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미 거기에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은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또 흉내낼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놀라운 신비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 부활이 신비인 것은 그것이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기본적인 정의는 죽었던 것이 다시 사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성경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죽어야 다시 살게 되는 것, 죽어야 다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부활의 1차적인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생명, 즉 생물학적인 목숨은 한 번 잃으면 되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어야 다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부활이라면 그 부활의 생명은 세상이 말하는 생명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해외 토픽이나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 영안실에서 벌떡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하지만 그렇게 죽고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기적은 신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언젠가는 그가 다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어떠한 죽음을 경험한 자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것인데 이 생명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그것을 신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없고 또 세상이 만들어낼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위대하고 경이로운 가치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을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영화의 장면이 있습니다. 이준익 감독의 왕의 남자라는 영화의 엔딩 장면이 항상 떠오릅니다. 영화의 대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개성 지역에 광대패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놀이판의 왕으로 불리는 장생이라는 사람과 여인보다 더 아름다운 남자 공길이라고 하는 광대가 있었습니다. 그 둘은 서로를 의지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광대 연기를 합니다. 이 둘의 광대짓이 얼마나 재밌던지 양반네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공길이는 밤마다 양반네들에게 불려갑니다. 나쁜 짓 당하는 거예요. 하루는 사당패 우두머리가 공길을 양반댁에 보내려고 부르자 장생이 필사적으로 저항하다가 결국 몰매를 맞고 다리를 잃을 위기에 처합니다. 외줄타기 전문이었던 장생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이 된 것이죠. 그때 공길이는 장생을 살리기 위해서 그 우두머리를 낫으로 찍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둘은 죽기 살기로 도망을 치는데 사람을 죽인 죄책감과 두려움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 공길이를 위해서 장생은 맹인놀이를 시작합니다. 그것을 또 공길이 받아쳐주면서 이 둘은 한바탕 놀이판을 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대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라고 하는 유명한 대사입니다.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앞날을 알 수 없는 자신들의 처지를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맹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이거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 라고 대답하면 될 텐데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라고 말하면 저쪽에서 똑같은 말이 들려옵니다. 그렇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꿈꾸게 되죠. 그 꿈이 야
우리 한양 가서 성공하자, 돈 한번 벌어보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양으로 가서 한양의 광대패와 만나게 되고 장생은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왕을 풍자하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 왕이 누구였어요? 연산군이었습니다. 폭군 연산군. 광대들은 신들린 연기로 왕과 왕궁의 실체를 해학적으로 잘 이렇게 폭로를 하는데 일약 스타덤에 오릅니다. 저작거리에서. 그런데 이 소식이 왕궁에까지 전해지게 되죠. 그래서 왕과 대신들 앞에서 이 광대짓을 또 하게 됩니다. 무소불위의 힘과 권력의 실체인 그 왕과 권세자들 앞에서 그들을 풍자하는 그런 광대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산군은 그들의 놀이판을 즐거워합니다. 즐기고 있습니다. 또한 공길에게도 관심을 갖게 되죠. 광기 어린 연산군은 놀이판이 벌어질 때마다 살육을 저질렀고 장생은 피비린내 나는 힘의 세계, 그 왕의 세계의 어두움과 불의함과 잔인함과 교활함을 보게 됩니다.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는 것도 이제 신분이 났습니다. 왕에게 공길이를 빼앗기는 것도 너무 싫었습니다. 이에 장생은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고 결국 왕의 명령에 의해 두 눈을 잃게 됩니다. 진짜 맹인이 된 장생이 마지막으로 외주를 타는 장면으로 영화가 마무리가 되는데 공길이가 장생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죽고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되고프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양반으로 나고 싶으냐? 이렇게 물으니까 장생이가 아니 싫다. 그럼 왕이냐? 그것도 싫다. 난 광대로 다시 날란다. 그래요. 이번에는 장생이 공길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너는 뭐가 되고프냐? 나야 두말할 것도 없이 광대지 이러고 끝납니다. 그리고 둘은 함께 외줄 위로 힘차게 날아오르는데 그들 아래로 펼쳐지는 장면은 반역을 일으키려는 세력들이 창과 칼을 들고 왕궁으로 들이닥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힘의 세상에 파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비상하고 있는 것은 한양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호의호식을 꿈꾸며 세상의 힘과 가치를 추구했던 과거의 장생과 공길이 그들 아래 펼쳐진 탐욕의 세상과 함께 죽고 진짜 광대로 다시 부활했음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장면을 잠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13 내려주시면 나올 겁니다. 한 번만 끌게요. 안 그래도 내 왕의 쌍판대기 한번 보고 싶었는데 보고 나니 그 이유를 알겠다 이놈아. 너는 죽어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되고프냐? 양반으로 나면 좋으련? 아니, 싫다. 그럼 왕으로 나면 좋으련? 그것도 싫다. 난 광대로 다시 태어나간다. 이놈아, 광대짓에 목숨을 팔고도 또 광대냐? 그러는 니녀는 뭐가 되고프냐? 나야 두말할 것 없이 광대지. 그래, 징한 놈이 이 세상 한판 신나게 놀다 가면 그뿐. 광대로 다시 만나 제대로 한번 맞춰보자. 네, 공길과 장생이 외줄 위로 비상하는
권세자냐?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했을까? 수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대답했을까 고민했습니다. 과연 나는 다시 태어나도 교회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수년 전에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다시 태어나도 성도로 태어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런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장생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시 태어나도 광대로 태어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도 불의한 힘과 권세자들의 탐욕에 자신을 희생양으로 내어주겠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매를 맞고 발목이 잘리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다시 눈알이 뽑히는 그런 고통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고 얻어맞지 않아도 되고 눈알이 뽑히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태어나도 광대로 태어나겠다는 것은 힘과 권세를 가치로 삼는 그 역겨운 세상보다 이 광대가 훨씬 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눈이 뽑히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 세상으로 내려가고 싶지는 않다.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엄청난 힘과 권세자로 태어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보장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성도로 태어나고 싶으시겠습니까? 진정으로. 간혹 이런 분이 계세요. 그 힘과 돈을 성도답게 사는데 아낌없이 사용하면 되지 뭐. 교회도 여러 개 세워주고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기관도 많이 만들고 성도도 빵빵하게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면 되지 뭐.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여러분 이미 그 돈의 세상에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장생이 뛰어올랐던 그 외줄 위의 세상과 외줄 아래의 세상으로 나뉠 뿐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과 비교할 대상이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대상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재물을 하나님의 비교 대상으로 표현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는 데 있어서 이 재물만큼 강력한 힘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시려는 거였어요. 재물로 대표되는 그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사이에는 교집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을 꿈꾸신다면, 죽음으로 다시 살게 되는 그 부활의 신비에 여러분이 들어가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오늘 눈먼 광대를 꿈꾸셔야 됩니다. 세상에 대하여 눈이 멀고 신명나게 살아가는 광대. 여기서 말하는 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성도, 그 광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의 눈을 뜨면 그 눈으로 보는 것들은 온통 힘의 논리에 조종당하는 세상의 불의와 어두움과 탐욕과 인간의 이기심과 폭력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저거 나쁜 것 아니야. 너희들이 지향해야 될 거야. 너희들이 추구하고 얻어내야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보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세상에 대해서 눈이 뽑히면 세상은 내 발 아래 있게 되는 거죠. 육의 눈이 닫히면 다른 게 보이게 될 겁니다. 아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될 거예요. 영상 처음에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길이가 발로 밧줄을 퉁 하고 튕깁니다. 그러자 장생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죠. 보이지 않지만 공길이 거기 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짜 맹인이 되었는데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그렇게 확인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확인하지 않아도 그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가 나에게 와서 먼저 확신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 여기 있어. 그러니까 너 거기 있냐고 묻지 않아도 돼. 공길이가 장생의 어둠 속으로 찾아오자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장생은 공길이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육의 눈을 닫으면 이미 거기 계셔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그분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것이 맞습니까? 저에게 좀 나타나 보여주십시오. 도대체 저에게는 왜 증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늘 대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증거를 삼아버리죠.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사람의 말들,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나 분위기들, 흠뻑 취한 내 감정, 이런 것들에 속아서 하나님 거기 계시는 거 맞구나,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버리죠. 그렇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라고 멋대로 판단해버리고 그렇게 확신해버리고 고작 한다는 소리가 많은 성도들이 이래요. 야, 이제 한양으로 가서 우리도 한번 성공해보자, 돈 벌어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문제, 내 상황, 내 고통 좀 풀어보자 하고 그들은 세상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은 들리지도 않아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얘야, 나는 여기 있는데 너는 거기 있는 거 맞니? 계속 엇갈리죠. 장생과 공길이 그랬던 것처럼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그럼 저쪽에서도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그래, 나 여기 있어. 안심해, 걱정 마 라고 하는 대답이 없죠. 계속 엇갈리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데 우리는 뭘 원해요? 아니요, 제가 모르는 것 말고 하나님, 내가 아는 것, 내가 예상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으로 저에게 보여주세요. 이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실 크고 은밀한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예상을 한참 뛰어넘고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성도들이 오해를 해요. 우리의 예상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한 그것을 덤으로 우리에게 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쇠도끼만 내 거라고 정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금도끼, 은도끼까지 주실 뿐이야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도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에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런데 그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셔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예상한 대로 이루어지고 항상 계획했던 일이 잘 되고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도 없다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고 계심을 우리가 무슨 수로 알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으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늘 어두운 자리에 계신 분이에요. 늘 어둠 속에 계세요, 여러분. 이 말에 반기를 드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성도가 행복하고 기뻐하는 자리에 주님이 안 계시단 말입니까? 교회가 선한 사업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단 말입니까? 이렇게 인간들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나 여기 있는데 당신도 거기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지금 기쁜데 그 자리에 당신도 계셔서 함께 기뻐하셔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신앙심이 좋고 교회 생활 잘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나이스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는 늘 어둠 속에 있는 존재,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어둠 속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을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공길이가 외주를 퉁 하고 퉁겨서 맹인이 된 장생이가 공길의 존재를 느끼고 미소를 띄우는 것처럼 나 여기 왔다. 너희가 거기 계시냐고 물었던 거기에 이미 나는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어둠 속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빛을 감지할 때
세상에 눈 감은 캄캄한 내 삶에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로 다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부활을 꿈꿀 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느끼며 기쁨의 미소를 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이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던 내 눈을 뽑아버리고 앞이 캄캄해진 자리입니다. 세상에 속했던 이전의 내가 죽어진 자리입니다. 다시 살아도 내가 예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는 자리예요.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신명나게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자리. 그러면 그 세상이 내 발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그 자리. 오늘 본문은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다가 무덤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고 있어야 할 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옮겨져 있어요. 거기 계셔야 할 주님의 시신이 보이질 않아요. 이로 인해서 여인들이 근심합니다. 그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보거라.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좀 기억해 보거라. 여러분, 여인들에게 지금 예상을 벗어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있어야 할 돌문이 옮겨져 있고 거기 있어야 할 시신이 거기 없다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확인된 그 자리에 근심이 자라나더라 하는 겁니다.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의 시신도 거기 있어야지 라고 하는 이것이 근심을 만들어냅니다. 내 예상과 기대에서 벗어나자 근심이 일어납니다. 왜? 주님의 시신이 거기 있어야만 내가 여기까지 온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향품을 발라드리고 사람들에게 잘했다 칭찬받는 그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향품을 가지고 온 여인들의 정성 어린 마음을 우리는 칭찬합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간 상황에서 여인들이 내었던 그 용기와 정성에 박수를 보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신 주님을 바로 거기서 찾고 있는 여인들이 서 있는 그 자리는 주님이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어둠의 자리일 뿐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부활하신 그 기쁨과 소망의 자리를 근심의 자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향품으로 닦아드려야겠다는 그 마음과 열심이 가상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어둠의 자리인 거예요. 그들의 진심이었다 할지라도 배우고 확신한 것에 그들이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의 예상을 벗어난 그 자리는 부활의 자리였어요. 부활의 자리.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릴 수 있다는 기대가 무너진 그 자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다시 사신 소망의 자리였습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 어둠의 자리입니다. 그런 우리의 어둠의 자리를 주님은 당신의 부활의 자리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주님의 부활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어둠을 맞이하시기 위해 이미 거기에 기다리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상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기대와 다른 그 자리는 이미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는 그 주님을 더욱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소망과 기쁨의 자리인 것입니다. 어두운 현실, 고통과 아픔이 있던 자리에서 주님, 내 자리는 이렇게 암울하고 괴로운데 주님은 과연 거기 계십니까? 라고 물었던 그 자리가 주님이 이미 찾아와서 함께하고 계신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성도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이전에 모든 삶의 방식과 가치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불의한 세상을 소망하지 않고 나에게 또다시 아니 이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이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성도의 부활을 꿈꾸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어두운 내가 죽게 될 때 주님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는 것은 시체들 가운데서 막 일어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죽은 내 안에서 살아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나셨다. 죽은 내 안에서 살아나셔서 나를 살리셨다 하는 것이 부활이요 영생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세상의 기적과 다른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부활은. 왜? 다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적이 아니라 이것은 신비입니다. 그 신비가 놀라운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가진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주님의 명령대로 신명나게 사는 자들, 그들이 성도이고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나 여기 있고 당신 거기 있지? 이게 필요 없게 됩니다. 왜? 여기가 거기고 거기가 여기니까. 그렇죠? 내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내 눈을 스스로 바라볼 수 없듯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속은 내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 주님이 계시죠. 아니, 그분이 곧 내가 되고 내가 곧 그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여기서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시고 함께 계심을 느끼게 하셔서 세상의 상황과 현실에 절망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대하여 눈을 감는 배짱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욱 느끼고 그분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마음껏 기뻐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는